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 3장에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하죠. 너무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이름 니고데모, 그렇죠? 니고데모. 근데 이게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 전에 그 바로 앞에 2장 23절에서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로 넘어가야 좀 말씀을 풍부하게 알 것 같은데 2장 23절에서 25절 특별히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후반부에 보면 왜 그러냐면, 왜 사람을 믿지 않으시냐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사람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지 않으신다.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3장에 와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니고데모라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 것은 니고데모는 자기의 의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항상 일부 예배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 일부 예배 때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가야지라고 하는 것도 내 의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것도 내 의지이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하는 그러한 믿음과 결과가 매우 다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즉 가는 도중이,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이게 지금 바른 길을 가는지 아닌지,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고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국 내 만족을 채워야 되겠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편리함, 그것부터 추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경도 읽고 예수님도 그리고, 그래서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고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변질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에어컨 나오는 히터 나오는 예배당과 에어컨 히터 안 나오는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곳,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에어컨 히터. 거봐, 그렇다니까. 뭔가 나의 편리, 이거 뭐 그거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 그게 뭐 아주 큰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편리함을 먼저 결정해 놓고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익, 그 어떤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그것부터 붙잡고 주님께 간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니고데모가 그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그의 어떤 언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2절에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라고 얘기합니다.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최고의 호칭이에요. 아주 최고의 극존칭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그가 계속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놀라운 일, 이런 표적,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큰 종, 위대한 종입니다라고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영화 감독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장면을 어떤 식으로 그려낼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주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기도 하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 그리고 어디 다니면은 당신이 인사를 먼저 하기보다는 인사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은 사람. 어느 자리에 가면은 저 끝자리에 앉기보다는 중간 자리에 앉기보다는 항상 가장 상급자 자리에 앉는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표적을 행하고 아무리 뭐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사실 예수님 출신은 갈릴리 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적 지위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하는 SP, 소셜 포지션, 사회적 위치로 봐도 예수님이 훨씬 예수님 높은 게 아니지. 니고데모가 훨씬 높단 말이죠.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자세였을까? 아마도 랍비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굉장히 교양 있는 척 점잖게 아주 위품을 갖춰서 랍비 선생님, 아마 이러고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굉장히 겸손을 가장해서 허리를 숙이면서 매우 겸손한도 급신거리면서 선생님 하면서 찾아왔을까?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어떤 모습이든 첫 번째 모습이든 두 번째 모습이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의 마음이 정말 겸손함으로 가득한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표적을 보고 찾아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니고데모가 찾아갈 리가 없었겠죠. 즉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가 나름대로 메시아라면 이런 사람이어야지, 메시아라면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지, 메시아라면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지라는 그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 그 기준 중에 적어도 한두 개는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갈 때는 야,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맞나? 아니면 메시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랍비여 선생님이여라고 부를 정도의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 정도 사람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어떤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걸로 지금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만약에 그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예수님이 딱 맞으면 좋았겠지만 만약에 맞지 않으면 그때는 뒤돌아서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지는 그 어떤 기준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대하고 예배 자리에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주님을 올바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솔직히 있어. 세상적인 어떤 기준도 있고 그 어떤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기준도 있고 하다못해 목사님이라면 적어도 키가 1m 80은 돼야지 저만 해가지고 되게 이런 기준이라도 있다고. 뭔가가 있어, 뭔가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그런 믿음의 기준으로는 주님을 올바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갈 때 적어도 3장에서의 니고데모, 나중에 7장과 19장에 가면은 달라진 니고데모를 보게 되는데, 어쨌든 적어도 이 3장에서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속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올바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한 성경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럴 수 있죠. 바쁘면 밤에라도 찾아갈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특별히 밤을 굳이 언급한 것은 부정적인 그 뭔가를 말하기 위함이거든요. 이 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잖아요.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고, 그러니 이 니고데모가 그야말로 무명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랍비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동료들이 알면은 왠지 모르게 불편한 일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 다른 바리새인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가서 하다못해 찾아가는 길은커녕 랍비어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니고데모는 찾아간다. 그리고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자기 동료들이 알면, 그래도 자기 위신이 있는데, 자기 체면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밤에 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왜 영적인 자신감이 떨어져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 흐름 때문에. 즉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세상의 흐름을 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종종 그러잖아요. 세상이 다 그래. 이거 굉장한 함정이에요. 요즘 시대가 다 그래. 이건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얘기예요. 안 돼, 어쩔 수 없어. 요즘 다 그렇지 뭐. 이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경험한 미국은요, 우리보다는 좀 덜해. 여름인데도 자기가 춥다고 생각하면 겨울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리고 겨울인데도 자기가 덥다고 생각하면 반팔 입고 다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고 다니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라도 땀 나는데도 뭔가 껴입고 다녀야 되고,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예전에 홍세화라는 분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70년대에 그분이 파리에서 택시 운전하는데 어쩌다 아시안들이 이 파리 공항에 딱 내리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한국 사람들은 딱 공항에서 내리면 단체로 오지 않겠어요? 단체로 오면은 처음부터 딱 알아볼 수 있대요. 왜요? 다 똑같이 생겼대. 멀리서 보면 머리 모양도 다 똑같이 생겼고, 옷 입는 것도 다 똑같이 생겼고.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요 뒷산 망우산만 가더라도 우리는 다 차려입고 가요. 근데 그 옷이 다 그 옷이야. 다 똑같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다녀요. 멀리서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야, 옆집이 이렇대. 옆집 애들 이렇게 키운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는 주님을 올바로 만날 수 없고, 그러한 믿음은 낮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은 밝음, 빛과 대조되는 거예요.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이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즉 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눈치 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밝음,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리고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동문서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로 바꿔서 얘기하면 성경 따로 내 믿음 따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니고데모를 딱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그 속에 뭐가 있고 이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 빛에 속했는지 어둠에 속했는지 이걸 분명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3절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니고데모가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즉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주님이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 어떤 단어를 분명히 밝히셨거든요. 근데 그걸 니고데모는 못 듣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니고데모가 못 들은 게 뭘까? 자, 그 전에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쉽게 접하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물론 영어 성경이 모두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 아니고 아주 성경 원문대로 유익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야말로 우리말 똑같아요. 거듭나다. 그 영어로 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건 온전한 번역은 아니에요. 자, 거듭나다 설명해 보실 수 있는 분. 1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점잖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점잖은 분들만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쭤봅니다. 거듭나다가 뭐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몰라. 과감하게. 듣나누 통독 듣나누 하자니까 우리 교우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 질문할까 봐 못 가겠다고. 근데 뭐 그렇게 겁나세요, 그게. 예. 거듭난 게 뭐예요, 여러분? 거듭나다. 이거 한 10만 원 걸어야 될 것 같아, 이건 한 10만 원 정도 걸어야 될 것 같아. 거듭나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죠? 거듭나고 싶지 않은 분, 왠지 모르게 거듭나고 싶지 않아. 내가 거듭나다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거듭나고 싶지가 않아 라고 말하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좀 찜찜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듭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다 니고데모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듭나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거듭나다라고 하는 옆에 각주 1번이 있어요.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는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에게 야,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위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그 위에서, 위로부터, 위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위에서를 빼먹어요. 그 위에서를 안 들어요. 그래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번역할 때 그걸 빼놓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들었다고 쳐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위에서라는 말을 못 들었을까? 아니요, 들었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뭐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것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단어가 성경 곳곳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권세 또는 권력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권력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근데 이 권력이라는 단어가 엑수시아거든요. 그 에크라고 하는 뭐뭐로 붙어 왔다라고 하는 전치사와 우시아, 하늘, 우리 신앙의 고백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역,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사실 근데 신앙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모든 권력은, 통치 권력은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잠시 쉬어가는 시간.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났어요. 그러니 그 권력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권력을 사용할 때야 비로소 올바른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해야 되겠고, 마치 그런 거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어떤 계획, 내 믿음의 경력, 신앙의 어떤 그런 것, 그 어떤 지식, 사회적인 경험, 위치, 이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를 몇 년 다녔다든지, 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내가 뭐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잔뜩 내 생각이 있어요. 교회라면 이래야지, 뭐 심지어는 뭐 목사님이라면 180 정도는 돼야지 160도 참 그거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잔뜩 있다고요. 그러니 주님을 올바로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나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영의 것이다. 영과 육이 있을 때 영의 것이 성령의 것이에요. 당연하죠. 세속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하늘의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뭐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니까 글자 그대로잖아요. 그건 좀 이해가 돼. 근데 물로 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3장을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3장 바로 앞에 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2장 1절에서 12절에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 보면 정결 예식에 필요한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결 예식에 필요한 그 물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즉 주님께서 앞으로 흘리실 십자가의 피로 바꿨을 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표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에 3장 22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세례 이야기가 나타나요. 세례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이 물은 이미 달라진 물이에요. 정결 예식의 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의 어떤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에 의한 물이지만, 이제 3장 22절 이하의 물은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져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세례자 요한에게 엎드리고 당시 바리새인들 눈에 의하면은 갈릴리 총것들 앞에 나와 엎드려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그 물이에요. 물이 다른 물인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 순종을 연습하는 상징이 되는 거죠. 즉 겸손하다, 거듭나다, 물과 성령으로 나다, 다 같은 범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야 비로소 거듭날 수 있고 주님을 올바르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난 인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알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사람은 곧 그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가 가는 길이 곧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내 것이 잔뜩 있으면, 내 것이 가득하면 그런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복음을 앞서서 보고 있는데 이 다른 유다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의 12제자 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한 발을 뒤로 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차하면 자기의 이익부터 챙기겠다는 거죠.
여차하면 예수님 버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유치한 질문이지만 한번 질문해 보죠. 뭐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죽인다고 하는 건 없으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뭔가를 해버렸더니 맨날 교회에서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이 추운데 뭐 주방 들어가라고, 여름에 더운데 주방 들어가라고 그러고, 맨날 뭐 전도 나가라고 그러고, 맨날 뭘 시켜. 그리고 맨날 교회 다니니까 뭐 헌금도 하라고 그러고 뭐도 하라고 그러고 자꾸 뭐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가기가 싫어져. 요즘 이 시대 모습 아닌가요? 뭐 죽인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 갈 때마다 내 재산이 매주마다 1,000만 원씩 없어져. 그러면 교회를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예? 아주 유치한 예지만 여러분, 이걸 유치하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갔더니 생기는 건 없고 오히려 내 재산이 매주마다 한 번 갈 때마다 1,000만 원씩 축 나. 그러면 교회를 다닐래요, 안 다닐래요?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왜 대답을 안 해요? 왜? 줄 게 없어서 1,000만 원씩.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이게 원고를 다시 고쳐 쓰려면 그걸 다 생각하고 고쳐 써서 질문해야지. 모르겠어요. 1,000만 원이라 너무 크게 불렀나? 우리는 전부 다 가난해서. 매주마다 한 10만 원씩만 없어진다고 하면 다닐 수 있을까 몰라. 그런 니고데모예요. 그 니고데모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7장과 19장에 가면은 요한복음의 니고데모가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달라졌을까? 7장과 19장에 갔을 때 그걸 알아보려면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어요. 어쨌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당시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지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뭔가 확인하려고 할 때, 뭔가 우월한 위치에서 확인하려고 할 때, 그땐 찾아왔죠. 그런 거 말고 성경에 보면은요,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거든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그 뭔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이 가득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가면 아예 못 만나요. 그런데 가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바꿔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와야 돼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날씨가 춥든 덥든, 내가 지금 삶이 너무 공고하든 편하든,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와야 돼요. 예배당에 와야 돼요. 예배당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설교도 안 들어오고 찬송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냥 앉자마자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 숙이고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와야 돼요. 그게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도 성경 통독 얘기했는데, 성경 통독하자고 그러면 목사님이 물어볼까 겁나요. 성경 통독 일정 보니까 하루에 15장 20장씩 어떻게 읽어요. 그다음에 바쁘고 힘들어요. 뭔가 다 자기 것이 있잖아요. 결론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놓고 무조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다 읽었는데요,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오는 거예요.
와서 함께 말씀을 펴놓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자리에, 그 말씀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근데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따져놓고 자기 생각 다 해놓고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오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는 것이고 어리석은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해라 저런 일도 하라 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래서 저래서 뭐 그다음에 뭐 내 마음이 불편해서 뭐 짜증나서 뭐 그다음에 내가 뭐 바쁘고 힘들어서 뭐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나 마음속에 5만 가지 것이 다 있어도 주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우리 안의 것을 다 버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찬양대도 찬양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말씀인지를 마음 깊이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로 더욱더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더욱더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